디모데 전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나 일로 모일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며 바로잡으시고 복주시고 부르시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폭넓고 인격적인 지도력과 견줄 때 인간의 지도력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분명 인간의 지도력은 두 번째여야 합니다. 인간의 지도력이 하나님의 지도력을 밀어내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지도력을 대신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과시적인 지도력은 주님을 등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에서의 최선의 지도력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도 믿음과 확신의 길에 있는 그 무엇도 희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젊은 두 동료 에베소의 디모데와 크레타의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그러한 지도력을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익힌 것을 전할 뿐 아니라 지역교회에서 그 같은 지도력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대의 임무는 견고한 교훈에 어울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된 영적 지도력은 사람들의 영혼에 큰 해악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들을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야 바른 지도력을 펼칠 수 있는지 자신의 삶과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일장. 나 바울은 우리의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도입니다.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이 그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훈들에 대한 경고.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 것을 권했습니다. 나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는 그곳에 머물면서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게 하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기이한 이야기와 허망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되돌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깊어지도록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음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권하는 목적은 오직 사랑입니다. 이기심과 거짓 믿음에 물들지 않은 사랑, 곧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난 자들은 조만간 길을 잃고 쓸데없는 말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의 전문가인 양 우쭐대면서 온갖 화려한 말로 열변을 토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도덕적 지침과 조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만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책임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무책임한 사람들, 곧 모든 권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이든 생명이든 성윤리든 진리든 무엇이든지 함부로 취급하는 자들 때문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크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메시지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1, 2절. 바울은 문안 인사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와 이 서신을 받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소개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는 자신의 사도됨을 소개할 때 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명령을,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자신의 사도직과 관련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사도됨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는 그는 이러한 표현으로 사도됨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사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감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죠.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시간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의 사도적 권위는 별 문제 없이 인정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는 좀 특이합니다. 바울은 주로 구주라는 표현을 예수께 적용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구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소망으로 소개하죠.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특이함에 근거해서 목회 서신에 바울 저작권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망과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모두께 있는 것이죠. 시편 65편 5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표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주라는 표현이 주로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두 동일한 하나님으로 간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모두 우리의 소망이며 구원이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참된 아들로 묘사합니다. 참 아들이란 표현은 친밀감의 표현인 동시에 디모데가 바울 복음의 참된 계승자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둘 때 이 표현의 중요함은 더욱 드러납니다. 바울은 오직 디모데만이 복음의 참된 계승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4절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 약 5년 동안 다시 선교 활동을 펼칩니다. 그는 먼저 평소에 원했던 대로 스페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다시 소아시아에 들러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들을 순회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이 여행에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은 디모데와 디도였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에베소와 그레데, 가장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도를 각각 남겨두어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아마 젊은 디모데는 혼자서 거짓 교사들을 상대하기가 두려워서 에베소에 남기를 꺼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를 남겨둔 것이 걱정되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 격려하고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 조언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여 그런 것들을 가르쳤고 그것은 성도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유대 전통을 헬라 관점에서 신화적으로 해석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향은 헬라 유대인들에 의해 생겼던 것인데 대표적으로 희년서 같은 책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바울은 올바른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의 교훈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을 행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이 잘못된 이유는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논쟁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복음의 특징이죠. 복음에 대한 거짓 없는 믿음은 마음을 청결케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거짓 교사들의 교만하고 부패한 마음과 대조되죠. 선한 양심 역시 거짓 교사들의 파인맞은 양심과 대조되며 거짓 없는 믿음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의 신앙과 대조됩니다. 6절 7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훈의 참된 목적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벗어났다고 하는 말에서 거짓 교사들도 처음에는 참된 복음을 받았던 자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의 거짓 교사들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지 않고 중간에 벗어나 다른 곳으로 빠진 자들이지. 그들이 빠진 곳은 헛된 말, 곧 공허한 논쟁입니다. 복음은 사변적인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죠. 복음을 사변적으로 따지고 논쟁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목적에서 벗어난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신기한 방식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해석이 아무리 신기하고 색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복음의 참된 진리가 아니죠.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자신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확신에 찬 신념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그것은 참된 깨달음이 아니라 공허한 말장난과 논쟁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된 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신기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마치 자신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여 공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은 선한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해석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파괴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바울은 9절 10절에서 율법의 목적과 반대되는 15가지의 불의한 목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목록은 불법에서 시작하여 올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불법이나 올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것은 모두 교훈의 참된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파괴하고 배척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것에 대한 언급과 인신매매에 대한 언급은 다소 의아하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올바른 교훈에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올바른 교훈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올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특징은 두 가지로 소개되죠. 그것은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바울과 바른 교훈, 거짓 교사와 율법, 주인과 율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모든 일의 바탕이 되는 기도. 나는 그대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대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통치자들과 정부가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겸손히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사는 일에 조용히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가 배운 진리를 그들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죄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대신해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결국은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이 내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단순한 믿음과 명백한 진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설명해주는 이 일을 위해 내가 임명받았습니다. 기도는 이 모든 일의 바탕이 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향해 분노에 찬 주먹을 흔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여자들도 남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거울 앞에서 최신 유행을 쫓아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행함으로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여자가 나서서 남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조용히 지내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받았습니다. 여자가 먼저 속아 넘어갔고 죄의 개척자가 되었고 아담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반면에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성숙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만 옵니다. 그대는 이 말을 믿으십시오. 디모데를 향한 권면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하면서 4개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라고 권합니다. 간구, 기도, 도고는 비슷한 용어여서 각각의 단어가 가리키는 특별한 의미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 프로시케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고요. 간구, 데시스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의미하고, 도고, 에틱시스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식사를 위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한 용례일 뿐 이러한 용어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목적과 형식의 모든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 유카리스티아는 분명히 구약과 신약에서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이 등한시된 것이 사실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하면서 특별히 임금들과 권세를 잡은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에는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평소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후 1세기 당시 상황에서 왕들과 권세자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주된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는 사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은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왕들과 권력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서 권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들의 정책이나 결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3,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목적이 단지 그리스도인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기뻐하시는 기도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한 언급을 신학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것은 보편적 구원이나 제한적 구원과 같은 신학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바울은 소수의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적 구원관을 비판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지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선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러한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경건하고 단정한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므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예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반박하는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 신과는 이원론적이죠. 영지주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지고의 신이 있고 그보다 열등한 신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영지주의 가현설에 대한 반대입니다. 영지주의에서는 구원자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단지 사람처럼 나타났을 뿐 사실은 신적인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참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참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필연적인 이유는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영지주의와 기독교 구원의 핵심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계시의 지식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자는 계시의 지식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 영적 지식을 소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죄사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은 그가 대속적인 제물로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며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에서 구원자는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한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7, 8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는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도로 세움받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사도로 세움받았다고 수동태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그를 사도와 전도자로 세운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참말이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을까요? 디모데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이나 도전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바울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야만 했습니까? 아마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상대해야만 했던 젊은 디모데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신임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것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면 그러한 바울로부터 세움을 받은 디모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거짓 교사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 예수, 분노와 다툼을 이기는 기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입니다.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제 여자들에게로 관심을 돌립니다. 남자에 대한 권면에 비해 여자에 대한 권면은 훨씬 길고 구체적입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자들의 옷차림과 치장에 대해 지적합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따은 머리는 여자들의 일상적인 머리 모양이지만 여러 가지 장신구로 화려하게 따서는 안 됩니다. 금이나 진주는 머리 단장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각종 장신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는 부유한 여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화려한 장식과 값진 의복으로 치장하고서 교회에 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욕은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될 뿐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바울은 여인들이 자신을 단정하는 것에 대해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값진 옷으로 단정하지 말고 선행으로 단장하라고 명합니다. 11, 12절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종류의 여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번에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자들에게 명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고 명합니다. 이런 권면은 바울이 여자에 대해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여자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칭찬할 때도 있죠.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 자매인 베베를 훌륭한 일꾼으로 추천하기도 했으며 브리스길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서는 교회 영향력을 가진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드게에게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협력하여 교회를 섬기라고 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된 신념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후 1세기 당시 유대 사회나 헬라 사회에서 여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활동의 제약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여자들이 가장 자유롭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영역은 종교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적극적인 종교 활동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르칠 만한 자격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했으며 도리어 조용히 배워야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선언은 바울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남자들을 주관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을까요? 13, 14절에서 그 설명이 나옵니다. 13, 14절입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후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13절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한 설명이죠. 반면 14절은 여자가 가르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일과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는 것을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사실 여자가 공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 남편을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 바울은 이 둘을 서로 연결하여 마치 같은 문제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상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일관된 가르침이죠. 베드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다음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 자체에 주도권을 의미하는 첫째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기에 남자에게 리더십이 주어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일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모든 여자는 모든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을 명한 것은 인간 창조 본성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이며 그러한 욕구를 서로에게 충족시켜 주는 것이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14절에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는 것은 왜 여자가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유혹에 잘 속아 넘어간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이 교묘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는 주로 여자들을 유혹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또한 여자들이 잘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자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잘 속았던 것은 당시 시대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현대에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만 고대에는 여자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에 비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잘 넘어갔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는 사실을 인간 최초 타락에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바울 당시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여자가 잘 속아 넘어감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이 그리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바울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여자들은 무조건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바울 교훈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바울의 권면 원리는 이렇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판단력이 부족하여 잘못된 가르침에 잘 속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조용히 더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라 하는 말씀이죠. 15절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데요. 헬라어 순서대로 문장을 번역하면 여자들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약 정숙함으로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만약 정숙함으로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이란 말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는 것은 경건한 신앙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여자들이 아내로서 가정에 충실히 헌신하는 것이 경건한 신앙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의 수단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만약이라는 조건절이 따라 나오듯이 경건한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서 해산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경건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의 주장 때문일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외모보다 내면을 가꾸는 선한 싸움, 권위에 복종하는 선한 싸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선한 싸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교회 지도자의 자격.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평판이 좋으며 아내에게 헌신하며 침착하며 부침성 있고 남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잘 가르쳐야 하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고 너그러우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일을 잘 처리하며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며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자만해져서 마귀의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려는 이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섬기는 이들은 신중하며 남을 속이지 않으며 술을 흥청망청 마시지 않으며 그저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비밀 앞에 경건하며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먼저 그들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게 하십시오. 그것이 입증될 때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시오. 여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똑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중하며 신뢰할 만하며 입이 험하지 않으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은 배우자에게 헌신하며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며 부지런히 자기 일을 살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존경을 받으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참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지체될 경우를 대비해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이유는 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요새인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위대한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몇 가지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선포되므로 온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하늘 영광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감독으로 번역된 단어는 교회를 돌보는 직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가톨릭에서는 주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바울은 먼저 감독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표현은 이 말은 믿을 만한 진실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목회 서신에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중요한 교훈을 강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독 직분을 맡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하려는 열망을 가진 자라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직분은 자신의 명예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감독이 되려는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생이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의하고 탐욕적인 자들로서 경건의 말씀을 이용하여 물질적인 유익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강조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이 없는 자는 결코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감독이 되려는 동기와 목적은 반드시 선한 일에 대한 열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바울의 교훈을 현대 목회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그 동기가 선한 일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며 목회자가 된 후에도 이러한 열망을 잃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감독이 되고자 하는 동기에 대한 설명에 이어 감독이 될 수 있는 인격적인 자질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는 감독의 자질은 대단히 고상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바울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감독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감독이 될 수 없는 자질에 대해 설명합니다. 긍정적인 자질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관용하는 자라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자유분방하여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자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결혼한 자라야 한다거나 이혼한 자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일부 다처제에 대한 반대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바울도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독신이었으며 과거에 결혼했다가 이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한 것은 비슷한 자질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자라야 한다는 뜻이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선한 일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않는 자가 선한 일에 열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은 감독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죠. 특히 거짓 가르침이 많은 시대, 잘 가르치는 것은 감독의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바울은 감독이 될 수 없는 부정적인 자질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자는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말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완전히 죄악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 술을 조금씩 마시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구타하는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감독은 잘 타이르는 자가 되어야지 구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용하는 것은 다투지 않는 것과 대조적인 것이죠. 분쟁을 유발하는 자는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도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감독의 일반적인 자질을 설명한 것에 이어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감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공손하게 잘 복종하는 대로 가르치는 자라야 합니다. 가정교회가 많았던 당시의 가정은 작은 단위의 교회와 같습니다. 작은 교회를 잘 목회하지 못하면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없듯이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가르쳐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감독뿐만 아니라 집사 자격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력이란 측면에서 감독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으로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새로 회심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초신자도 종종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감독 직분에는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직분을 맡게 되면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게 되지만 교회에서는 감독이 다스리는 자지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교만은 교회 감독 직분을 매우 세속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교만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강조합니다. 그것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즉 마귀는 교만함으로 인해 영원한 심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감독이 교만해지면 그것은 마귀의 교만함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마귀가 받게 될 그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독에게 교만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무서운 적입니다. 교만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감독은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외인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자가 감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다시 마귀 올무에 대해 언급합니다.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비방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죠. 비방을 받으면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 지도자를 올무에 빠뜨리므로 교회 전체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진 것에 대한 언급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감독은 교회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감독에 대한 비방은 교회에 대한 비방과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방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방들이 칭찬받지 못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까? 감독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장로의 자격, 공동체 안팎의 신망, 합당한 인격, 영적 성숙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감독에 이어 집사 직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집사의 자격도 기본적으로는 감독의 자격과 비슷합니다. 감독의 자격에서 언급됐던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먼저 정중하고 라는 말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성품을 말합니다.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죠. 말과 관련하여 감독은 잘 가르치는 자라야 한다고 했는데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집사 직분이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봉사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집사는 항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같은 말을 하는 진실한 자라야 합니다. 술에 임박히지 않는 것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감독의 자격과 비슷하죠. 감독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야 하듯이 집사도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집사에게 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집사들이 재정을 맡아 사용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정을 맡은 자들은 특별히 부당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다가 부당한 돈에 눈이 어두워 스승을 팔아먹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집사들은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정직하고 신중하여 믿을 만한 자라야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측면에서 복음 진리를 잘 깨달아 아는 자라야 합니다. 9절에서 집사는 깨끗한 양심 가운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세우라고 합니다. 믿음의 비밀이란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깨달은 자를 말하죠.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원래 감추어진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오직 믿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에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관한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을 가리키죠. 복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더불어 깨끗한 양심을 강조하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아마 이것도 앞에서 말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복음 진리를 깨닫는 것과 더불어 항상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입니다. 집사를 세울 때는 이러한 자격에 부합하는 자인지 먼저 시험한 후에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세운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성도들의 대표자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추천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러한 추천 과정을 통해 자격을 시험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격을 시험한 후에 책망할 만한 일이 없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칭찬받는 자 혹은 인정받는 자란 뜻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은 다른 어떤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집사는 실천적인 행실과 도덕적인 수준과 영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자로 세워야 합니다. 11, 12절입니다. 11절의 여자들은 여자 집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집사들의 아내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 집사든 집사들의 아내든 직분과 관계된 자들은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합니다. 감독 자격을 설명하면서 감독의 아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집사의 아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좀 의아하게 여겨지죠. 아마 이것은 나이가 들고 경륜이 있는 감독의 아내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신앙 연륜이 짧은 집사들의 아내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집사의 아내가 정숙해야 한다는 것은 8절에서 집사가 정중해야 한다고 했던 것과 같은 뜻입니다. 모함하지 않는 것에서는 특이하게도 마귀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모함하는 것은 마귀 특징이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것은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것을 말합니다. 집사들은 이러한 아내를 둔 자로 세워야 합니다. 감독의 자격과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를 잘 가르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에 대한 설명은 집사들도 어느 정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에 봉사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은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이 얻게 될 유익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들이 얻게 될 것은 두 가지죠. 첫째,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위라는 말은 특별한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들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자로 인정받는 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4, 16절입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음 비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목적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못된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복음의 비밀에 대해 설명합니다. 복음을 경건의 비밀로 표현한 것은 변증적인 의도가 내포된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는데 영주주의 구원과는 비밀스러운 계시의 지식을 받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독교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참된 진리의 비밀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한 것은 기독교 복음이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거짓 교사들은 경건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의 진리는 경건한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는 것도 경건의 개념을 강조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성전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은 복음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초와 성장은 복음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척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떠받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임을 강조합니다. 16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그리고 영광으로 들어가심에 대해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것은 영지주의에서 구원자가 육신으로 올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에 대한 설명을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육신적 죽음과 영으로 부활을 결합하는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바로 그 예수는 영적인 존재죠. 영주주의 구원과는 육신에서 해방되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구원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과 육신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으로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집사의 자격, 말과 삶의 일관성, 검증된 사람, 경건한 사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퍼뜨리는 마귀의 망상을 따를 것입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능숙하게 거짓을 말해온 까닭에 이제는 진리를 말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저러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분별 있는 신자들에게 감사함으로 마음껏 먹으라고 주신 더없이 좋은 음식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멸시하며 내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지금까지 그대는 믿음의 메시지로 양육받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대는 그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예수의 귀한 종이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이 모험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던진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특히 모든 믿는 이들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그대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대에게 맡겨진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맡긴 사역, 그 특별한 은사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이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숙해가는 그대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대의 성품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피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물론이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복음의 비밀을 말한 후에 거짓 교사들의 속이는 가르침에 대해 지적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예언한 대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한 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이리때 같은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예언으로 간주한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첫째,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 자들입니다. 둘째,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믿음을 떠났다는 것은 그들도 원래는 복음을 받고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떠났지만 몸은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란 속이는 영을 말하는데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속이는 특성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정죄하면서 그들의 속이는 특징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은 거짓 교사들을 단순히 귀신을 추종하는 차원을 넘어 아예 귀신에게 속박된 노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당시 노예들에게 불에 달군 쇠로 낙인을 찍어 주인의 소유물임을 표시했던 습관을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은 화인을 맞아 귀신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음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신경은 죽고 이제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결과는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단순히 무지해서 거짓 가르침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 교사들은 혼인을 금했습니다. 둘째,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경건을 금욕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했던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지적한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육신적인 성관계를 부정하고 죄악된 것으로 보았기에 금욕과 독신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음식을 금했던 것은 언뜻 보기에 유대 정결법과 관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에도 음식을 금하는 가르침이 있었으므로 유대 전통과만 관계된 것은 아니죠. 3절 하반절로 5절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에 더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세상이 열등한 신에 의해 창조된 악한 것이라는 영지주의 이원론 사상과 대조됩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것은 복음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4절과 5절은 이해하기 다소 모호한데요. 특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을 마치 부정한 음식도 말씀과 기도를 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주술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바울은 여기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4절, 5절은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먹으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던 음식도 정결한 음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속이는 특징에 대해 지적한 후 이제 복음 진리로 형제들을 잘 가르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형제들을 잘 가르치는 것을 그 자신이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디모데가 좋은 일꾼이 되어 형제들을 잘 가르치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형제들을 잘 가르치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바울은 디모데 자신의 성장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잘 가르치는 것은 디모데 자신을 잘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7, 8절입니다. 바울은 운동선수가 자신을 훈련하는 것에 비유하여 경건의 훈련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건의 훈련이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복음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간주됩니다. 망령된 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허탄한 것은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연단과 경건의 연단을 비교하면서 경건의 훈련이 더 유익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육신의 연단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약간의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바울은 다시 복음 진리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진실하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2장 15절과 3장 1절에 이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고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1, 13절입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가 교회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이전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도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말고 잘 영접하라고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16장 11절 보세요. 여기서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또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공적인 예배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므로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14, 16절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보다 더 큰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태만히 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는 안수 받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 너의 성숙을 보이라는 것은
받은 은사를 그대로 두지 말고 개발하여 더 큰 진보를 보이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는 가르치고 자신이 가르친 대로 행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가르침과 행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의 말보다 행위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에게는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참 지도자의 조건인 경건, 일상에서 실현되는 경건, 연습으로 형성되는 경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장 성도를 대하는 자세. 나이 많은 남자를 나무라거나 꾸짖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아버지를 대하듯 말하고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를 대하듯 말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존중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누이를 대하듯 존중하십시오. 가난한 과부들을 보살피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가족이 있어서 그녀를 돌볼 경우 그들을 가르쳐서 그 가정에 신앙심이 싹트고 받은 사랑에 감사로 보답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대는 의지할 데 없는 참 과부에게 말하여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의 쓸 것과 다른 사람의 쓸 것을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과 지갑을 털어가는 과부가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관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말해서 그들이 확대 가족 안에서 바르게 처신하게 하십시오. 누구든지 곤경에 처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자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믿기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 악한 행위입니다. 과부 몇 사람을 명단에 올려서 구제하는 특별한 사역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과부로 명단에 올린 이는 60살이 넘어야 하고 단 한 번 결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 나그네와 지친 그리스도인과 상처 입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운 일로 평판을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구제하는 일로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는 남편을 얻으려는 마음이 강해서 명단에 이름이 오르자마자 곧바로 이름을 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저버리고 점점 더 악화되어 수다와 험담과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나는 젊은 과부들이 재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돌봄으로써 헐뜯는 자들에게 흠잡힐 빌미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미 곁길로 빠져 사탄을 쫓아갔습니다. 어떤 여자 그리스도인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교우가 그들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보살피느라 이미 손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일을 잘하는 지도자들, 특히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지도자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십시오. 성경에 이르기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고발은 두세 사람의 신뢰할 만한 증인에 의해 입증된 것이 아니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지거든 그 사람을 불러서 꾸짖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처럼 하려고 하던 이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와 천사들의 지지를 받아 이런 지시들을 내립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실행에 옮기되 치우치거나 편드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사람들을 너무 성급하게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에 연루되어 있거든 부지 중에라도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그대 자신을 꼼꼼히 살피십시오. 헐뜯는 자들이 뭐라고 하든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십시오. 포도주는 그대의 소화 기능에도 효과가 있고 그대를 괴롭히는 병에도 좋은 약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금세 드러나서 곧장 법정으로 가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한참이 지나서야 드러납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행은 즉각 드러나고 어떤 선행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으로 전환됩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과 특히 과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교회 안의 다양한 연령층 성도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자신의 가족을 대하듯이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만약 노인이 어떤 잘못이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심한 말로 책망하듯 나무라지 말고 마치 아버지에게 하듯 부드러운 말로 권해야 합니다. 디모데와 비슷한 연령층의 젊은이들은 형제에게 하듯 권면해야 합니다. 노년 여성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되 특히 젊은 여성을 대할 때는 절대적인 순결함으로 대할 것을 명합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가 젊은 여성들을 대할 때 성적으로 유혹받지 않도록 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3, 4절입니다. 과부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과부들이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참 과부와 그렇지 않은 과부를 구별합니다. 참 과부는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과부를 가리키며 물질적인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과부입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라는 뜻이죠. 과부 명부에 올라갈 자격 있는 과부를 명부에 올려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라간 자들은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 교회에서 적당한 봉사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고 나그네를 접대하는 일을 주로 감당했죠. 과부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과부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부이긴 하지만 가진 재산이 있거나 혹은 자녀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로 하여금 자기 부모를 부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가리켜 효를 행하여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경건을 행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한 삶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5절 8절입니다. 바울은 참 과부의 자격에 대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참 과부는 외로운 자입니다. 둘째, 참 과부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밤낮 기도하는 자입니다. 먼저 외로운 자란 표현은 과부가 남편과 사별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 친척, 가족 없이 홀로 남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과부는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과부가 있는 반면 향락에 빠진 과부들도 있습니다. 홀로 된 과부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헌신된 것은 아니죠. 상식적으로 향락을 즐기는 과부는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가진 자들이라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향락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향락에 빠진 자들을 가리켜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강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향락을 즐기는 것이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잘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합니다. 4절에서 언급했던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만약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을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기본적으로 자기 가족을 돌보죠. 바울은 가족을 돌보아야 할 마땅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믿음이며 경건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믿음을 버리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가난한 과부라고 해서 모두 명부에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참 과부의 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나이가 60이 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야 하며 선한 행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야 할 이유는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11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선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10절에서 5가지 항목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둘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셋째,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넷째,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다섯째, 그 외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마도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먼 여행에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행하는 겸손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선한 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과부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명부에 올라간 과부들에게 어떤 봉사의 일이 주어졌음을 의미하죠. 젊어서 선행을 했던 자가 과부가 되어 주어지는 봉사일을 진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바울은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마 바울은 과거에 젊은 여자들을 과부 명부에 올렸다가 많은 문제가 일어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여자를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할 첫째 이유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재혼함으로 죽게 했던 헌신의 맹세를 배신하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만 과부 개인에게도 믿음을 배신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됩니다. 둘째, 젊은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여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여자들은 봉사일에 충실하기보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들었던 사적인 일을 이 집 저 집에 소문내고 다녔을 것입니다. 아마도 젊은 여자들이 나이 든 여자들에 비해 경솔하여 함부로 말을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14, 15절입니다. 젊은 여자들이 한가하게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하고 수다를 떠는 것보다 재혼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고 양육하며 가정을 돌보는 것을 선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여 비방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어떤 여자들은 사탄에게 넘어갔다고 말합니다.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정욕으로 인한 성적인 범죄에 빠진 것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11절에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에 대한 언급과 14절에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사탄에게 비방당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는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사탄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성적인 범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젊은 여자는 과부의 명부에 올리기보다 재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 일입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과부에게 친척이 있다면 그들이 도와주고 교회에 부담을 지우지 말라고 명합니다. 교회는 참 과부를 도와주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다양한 성도들을 향한 지도자의 태도, 참 과부의 조건, 과부를 향한 조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특정 그룹에 대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과부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다면 장로들은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장로들은 교회 리더십을 형성하면서 각자 재능에 따라 맡은 일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이 맡은 일을 크게 두 종류로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죠. 잘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 존경해야 합니다. 배나 존경하라는 것은 더 많은 존경을 보이라는 뜻도 되지만 재정적인 보수를 후하게 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그 교회 출신들로 교회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각자 직업을 가지고 봉사했으며 어느 정도 재정 지원도 받았습니다. 당시 장로는 목회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봉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한 장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는 것은 실력이 뛰어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헌신하는 장로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장로들 가운데 소수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더 많은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18절입니다. 존경하라는 말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과 관계 있다는 것은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이 보수를 받을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개의 성경을 인용합니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신명기 25장 4절이고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도 있습니다.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도 인용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9절로 20절입니다. 장로들에 대한 고소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고소는 진실할 수도 있지만 모함하는 자들에 의한 거짓된 고소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소는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일치된 증거가 있을 때만 받아들이라고 명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유대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특히 지도자에 대한 고소는 더욱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장로에 대한 고소가 진실한 것이어서 장로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면 엄중하게 책망해야 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소를 신중히 받아들여야 하듯 죄를 범한 사실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장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여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도록 본보기로 세우라고 명합니다. 21, 22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를 안수하는 일에 대해 특별히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안수는 장로의 회에서 행하는 것이었지만 디모데는 주관하고 통솔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로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공평무사하게 처신하여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세우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편견 없이 하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편견으로 그 사람을 부당하게 평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 대한 편애로 그 사람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21절의 권면과도 잘 연결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아마도 장로의 회에서 편견에 의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안수하려고 할 때 거기에 경솔하게 동조하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만약 안수한 후에 나중에 그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 드러나면 죄인을 안수한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고 또한 정결한 사람을 장로로 안수하라고 명합니다. 23절입니다. 건강을 위해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는 구절은 문맥에서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22절에서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행하라는 말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은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고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는 것이 디모데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고 물만 마셨는데 그것이 경건한 삶의 한 방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금욕주의적인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지켜 정결케 행한다는 것이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다고 설명합니다. 24, 25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모든 죄는 결국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명백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히 드러나는 죄가 있고 은밀하고 교묘하여 잘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영원히 감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으며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가 금방 드러나지 않고 벌을 받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선행도 마찬가지죠. 어떤 선행은 금방 드러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선행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모든 선악간에 행한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장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죄에 참여하지 말며 선한 일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장로들을 대할 때 필요한 태도,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요구되는 자질, 믿음의 종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장. 누구든지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묵묵히 참고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가르침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주인으로 둔 종들은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그들의 주인은 실제로 그들의 사랑하는 형제이니 말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나는 그대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바랍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의 확실한 말씀과 경건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거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들은 무지한 허풍쟁이여서 시기와 말다툼과 비방과 미심쩍은 소문으로 공기를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결국에는 모함하는 말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진리는 아득히 먼 기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재빨리 한미천 잡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경건한 삶은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한 삶 가운데서 누리는 넉넉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식탁에 음식이 있고 발에 신을 신발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사랑하는 것이 돈뿐이라면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괴로움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몹시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그러나 그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여, 그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의로운 삶, 곧 경이롭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꾸준하고 친절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영원한 생명, 곧 부름받은 그대가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뜨겁게 껴안은 그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이 계명을 글자 그대로 지키고 느슨해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한 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복되시고 의심할 여지 없는 통치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심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며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밝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광과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교만하지 말고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돈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들에게 명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는 일에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보물 창고를 짓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디모데여, 그대가 맡은 보화를 잘 지키십시오.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종교를 두고 잡담하면서 일으키는 혼란을 피하십시오. 그러한 잡담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믿음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그대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당시에는 성도들 가운데 노예가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먼저 믿지 않는 상전을 둔 노예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유인이나 노예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모두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노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세상에서 그들의 신분을 등한시하여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거나 불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상전에게 더 진실하게 충성해야 합니다. 믿지 않았을 때에는 주인의 채찍이 무서워 충성했지만 이제는 진실하게 주인을 공경하고 섬기면서 충성해야 합니다. 믿는 상전을 둔 경우도 마찬가지죠. 믿는 상전들은 노예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로 대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들은 믿는 주인의 그런 호의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주인이 선을 베푼 만큼 더욱더 주인에게 충성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충성하고 잘 섬겨 유익이 되게 한다면 그 유익을 받는 사람은 같은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베풀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노예가 믿는 주인을 사랑하는 방법은 더욱더 주인을 공경하고 진실하게 충성하면서 잘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을 잘 가르치고 권하라고 명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은 다시 진리의 복음에서 떠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여기서 다른 교훈이란 거짓된 교훈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올바른 말씀에서 떠나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독자들에게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가르침으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독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며 그럴수록 피해는 더욱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을 흉악한 이리떼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그럴듯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복음 진리와 다른 거짓 가르침일 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헛된 말이라고 했으며 4장 1절에서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고 거짓된 말이며 귀신의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복음은 바른 말씀입니다. 올바른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다른 가르침과 대조됩니다. 올바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둘째, 복음은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바른 복음의 특징은 독자들을 경건으로 이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경건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4절 이하에 설명하는 것처럼 분쟁을 일으키고 투기와 비방과 같은 모든 불의한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경건하게 하는 바른 복음에서 떠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바울은 4, 5절에서 먼저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만이란 자신을 과장하여 부풀리는 것을 말하죠. 그들은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건전하지 못한 욕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한 욕망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변론과 논쟁을 좋아했던 것은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건전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장하여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건전하지 못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한 욕망에서 비롯된 논쟁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불의와 불법을 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변론과 논쟁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5가지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리고 다툼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생산하는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며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고 경건의 말씀을 물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부패한 것과 진리를 잃어버린 것은 완료분사로 표현되고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상태를 계속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경건의 말씀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마음이 부패한 것은 진리를 잃어버린 결과죠. 진리에서 떠난 그들은 마음이 부패해졌고 경건의 복음을 물질적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의 주된 관심사가 물질적인 이익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경건한 신앙의 기초로 생각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6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물질적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탐심을 버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권면합니다. 경건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6절을 헬라어 어순에 따라 번역하면 큰 이익은 자족하는 경건이다로 번역됩니다. 바울이 큰 이익이란 표현을 문장 첫머리에 둔 것은 그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익을 물질적인 것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이익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큰 이익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지만 그것은 12절에서 말하는 영생을 가리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 물질적 유익과 비교할 때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이익을 얻는 길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경건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경건과 같은 것으로 묘사하죠. 돈에 대한 탐욕이 모든 죄의 근원이지만 탐심을 버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의 시작입니다. 7, 8절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것이 큰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 후에 이제 자족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이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이외에 그 이상의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태어나고 죽는 것을 이 세상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들어왔듯이 또한 어디론가 가야 할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면 무엇을 저축하고 쌓아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금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욕심이며 그것은 모든 죄를 불러오는 원인이 됩니다. 요컨대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는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길인 반면 탐심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설명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집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시험을 극복하면 연단을 받아 더 굳건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을 가진 자들이 시험을 받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올무에 떨어지게 되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탐욕적인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부자가 되려는 욕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시험에 빠지게 하고 올무에 떨어져 탐욕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들며 결국은 멸망에 빠지게 하죠.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아 예수를 죄인들에게 파는 올무에 걸려들었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돈이 많은 부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구에 맹목적으로 집착할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떨어지게 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가진 것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나 부자에게나 동일하죠. 돈에 대한 탐심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많은 근심 가운데 고통을 받게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많은 근심을 찌르는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괴롭힙니다. 이 문단에서는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다른 교훈과 부패한 마음, 바른 교훈과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12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현으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거짓 교사들과 달리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교사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가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은 이것들이란 지시 대명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란 4절로 10절에서 설명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되는 그러한 행위들이죠. 그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아는 척하면서 변론과 논쟁을 일으키는 것과 부패한 마음으로 복음을 물질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것,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탐심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것들을 피해서 달아나야 합니다. 반면에 그가 얻기 위해서 쫓아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손쉽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죠. 디모데는 이것을 얻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 힘든 투쟁을 통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복음 사역자로 부름받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신앙 고백을 디모데가 기억하고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3, 14절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활동에 직면하여 바울은 이 권면이 얼마나 엄숙하고 중한 것인지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명한다는 말로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의 중요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명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선한 증언과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하신 선한 증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증언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선한 증거를 보이셨던 것을 기억하고 디모데도 그러한 태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합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라는 말은 디모데가 완벽하게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주어진 명령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대조되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은 흠이 많은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입니다. 15, 16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마 바울은 당시 재림 시기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림은 하나님 정하신 시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를 볼 수 없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가해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하나님 정하신 재림 시기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관심을 두지 말라는 뜻이죠.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딸린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면서 그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죠. 17, 19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부자들에게 명합니다. 디모데가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이 있었듯이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만하지 말고, 둘째,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잘못된 것이죠. 부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기 쉽고 또 얼마나 재물에 소망을 두기 쉽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의 허구, 무가치함에 대해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세대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것을 가져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재물이 우리의 영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재물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죠. 바울은 선행에 대해 세 차례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바울은 먼저 부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후하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후하게 주신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함이죠. 바울은 재물을 가지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길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후하게 나눠주는 것은 장래에 자신이 살아갈 터를 닦는 것과 같습니다. 그 터는 참된 생명의 터이므로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생명의 터와 다른 것입니다. 부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선을 많이 행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참된 보물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20-21절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디모데가 피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피해야 할 것은 거짓 교사들과의 헛된 논쟁입니다. 헛된 논쟁에 휘말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헛된 논쟁에 휘말려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헛된 논쟁에 휘말려 자신들이 가야 할 참된 길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버린 자들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디모데에게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명한 것을 디모데가 지키는 것은 먼저 헛된 논쟁을 피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말은 간수가 죄수를 감시하고 지키듯이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은 죄수가 아니라 복음이죠. 복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에서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헛된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에서 눈을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만약 디모데가 그렇게 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를 지키는 것은 열심히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을 통해 성취됩니다. 이단을 설득하려고 그들과 함께 논쟁하면 나도 모르게 그들처럼 다툼과 비방과 논쟁과 악한 생각에 물들어 다투는 자가 됩니다. 거짓된 것을 피하고 열심히 진리를 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성도가 싸워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멀리 해야 할 것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